오늘은 마태복음 3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그 개념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해야지만이 신앙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해야지만 그 크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할 때도 보면 그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안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목회자. 근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전 9시에, 정오에, 3시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들, 청년들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헌신 안에, 그 충성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러 나왔죠? 근데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함 안에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죄가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너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앉아있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왜 더욱더 거룩해야 하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가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행위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예수님의 지적을 보면서 과연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지적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기도는 지난주에 살펴본 이 구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데요.
왜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나눴다시피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 거룩함, 이 경건함,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큰 거리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외식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예배에 관해서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나오는 이 주일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지적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왜? 그것은 외식적인 기도예요. 외식적인 예배인 거거든요. 이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구제와 같이 무조건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경건을 인정받기 위해서 굳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 마음에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꼭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꼭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다가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내 마음에 생겨요. 그러면 꼭 내가 무릎 꿇지 않아도 잠시 책상에 앉아서 혹은 잠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의 지적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경건이, 우리의 이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이야기,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그 반복적인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요, 반복이라는 것은 그 잘못이 아니라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사, 뭐 이런 것처럼 반복은요,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는 이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반복을 한다가 잘못된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말을 가지고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방 종교들에서 어떤 그 종교의 형태가 있었냐면 어떤 주문을 가지고 지칠 때까지 계속 외우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의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방 종교의 그 관습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떤 주술적 행위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말을 많이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어떤 문장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외우면, 그리고 그 문장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문장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확 와닿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장이 아니라 어떤 성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근거로 한 문장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문장.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주문처럼 외우면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인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큰 것이지, 그 목사가 정해놓은 어떤 그 기도문에 능력이 있다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어떤 문장을 드렸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는 측면인 것이지, 그 문장에 능력이 있고 그 문장을 외웠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죠? 그 기도문의 문장들이 아무리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장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그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문장을 정해놓고 그 문장대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문장대로 기도하면 치료가 나타나고, 얼마나 비성경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주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그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문장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것은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지 그 주문을 외우자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아니에요.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멋진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에 빠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데 그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의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들처럼 어떤 주문을 외워야지만이 너희의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헌신을 혹은 신앙적 행위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런 너희와 친밀한 분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어떤 주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잘 걷지 이게 아직 힘이 잘 이제 붙어 있지 않으니까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꽁 하겠죠. 그러면 아프잖아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그런 친밀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프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지적은 이런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술적 행위로서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나를 인정받는 데에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라요. 꼭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도 뉴스를 보는데 꼭 어떤 석탄일에 절에 가가지고 통성 기도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 우주의 유일한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기도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기도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곁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문장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라요.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기도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참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 지적을 하나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그것이 참된 기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나와 가장 친밀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있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